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정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스로 너희를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팡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삭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4일 목요일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이전에 지나지 못한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도 굉장히 기쁘고 신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적들 가운데에 한 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홍해 도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하나 중에 오늘 이 홍해 도하 사건, 홍해가 아니라 요단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요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뭐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요단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탁 막고 있는 그런 홍해와 그런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건가,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이 새벽의 일찍이는 원어적인 의미는 새벽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따라합시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다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새벽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적으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 일찍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집 되게 하고 그에게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것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자,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절에 있지만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오잖아요. 시딤이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시딤에 있고요. 이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대략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지금 여장을 챙겨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사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도 사흘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하튼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그게 언약궤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총칭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즉 뭐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이동하면 따라합시다. 그 뒤를 따르라. 이 동사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2000규빗집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한 규빗이 어딘 줄 알죠?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대략 50으로 계산했을 때 2000규빗이면 10만 센티미터고 이것은 1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1km 정도는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간격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가 그냥 뭐 동행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손을 대면 뭐요? 우리 레위기도 있지만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훼손되는 그런 인간적인 죄악과 인간적인 연약함은 멀리 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지만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은, 그런 어리석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그냥 일반 집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거룩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직자잖아요. 부족하지만 어디 목회자로 성직자인데 이게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이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아까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우리 같으면 인생을 성공하는 첫 번째 원리와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얘가 설교를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즉 우리들에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한 단어로 함축하면 거룩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는 거룩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도 거룩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절에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하다는 것은 목욕제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불신앙적인 것을 내어버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죠? 능력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능력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실력을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 비유 알죠, 그죠? 금그릇, 은그릇, 뭐 천하디 천한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 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성결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뭐요? 요단을 건너가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뭐요?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도 이건 우리 삶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우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아직까지 불신앙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한 행동,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요? 앞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저께요, 우리 요단 동편 지파 있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이미 뭐요? 요단 동편을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 선봉장이 되라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즉 그 요단 동편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되어서 먼저 너희들이 영적인 솔선수범을 보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새벽에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이런 거룩한 헌신과 또한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니
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축복이죠. 여호수아야, 처음에는 1장에서는 그저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격려 아닙니까? 뭐 딴 거 있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 임민관 입장에서는 하나님, 요단이 시퍼렇게 저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저렇게 난공불락 요새가 있는데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새벽 깨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여러분 이 족속은요 그 당시에 아주 강한 그런 이 세상의 권력 집단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뭐 쉽게 말해서 뭐 군사 훈련 받았겠습니까? 없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웠을 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영적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저도 뭐예요?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와가지고 뭐 그렇게 방문하고 신방도 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도는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는 걸 보면 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미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거든요. 기도합시다.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말씀대로 이제 뭐요? 요단의 물이 뭐 이제 멈추고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고두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합니다. 자,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있는데 늦은 비 이때는 파종하는 거죠. 겨울비입니다. 여기 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제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는 뭐요? 요단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 뭐요? 이렇게 막 철철 넘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못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상되죠? 여기에서 제가 그 뭐예요? 그 영화 그 레이더스인가요? 그 인디아나 존스 거기에서 그 장면이 여기에서 모티브가 이랬잖아요. 거기 장면 보면 여기 이제 절벽입니다.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해리슨 포드인가요? 막 쫓기면 왔는데 굴을 딱 통과했는데 바로 낭떠러지야. 저쪽이 이제 건너편 이제 벽이 있는 겁니다. 절벽이 있는 거죠. 이거 어찌할 거 하는데요. 뭐 제 기억에 기도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거 막 그러는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 발을 내디드라, 건너라, 발을 내디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했다가 이러다가요 눈을 깎고 이 발을 탁 내디뎌요. 근데요 영화에서는요 언제 그랬듯이 그 유리처럼 생긴 길이 쫙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막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근데 적들이 오다가 또 그게 깨져가지고 얘들은 죽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담 성읍 변들이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에서 25km 물이 위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25km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거의 진영 정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염해로 어떻게 보면 이 사이로 넘어가는 이 물도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마른 땅이 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맺은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기억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이 레위 자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위로 25km 아래로 가는 거는 딱 그러니까 뭐요? 마른 땅이잖아요. 그 요단강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는 겁니다. 있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전체가 건너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단은요 우리가 요단강 건넜네 이걸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 강은 생명이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가 성별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고 거룩을 쫓아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와 도전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일백신세마리의 물고기가 하나님 베드로의 그물에 잡혔듯이 우리 인생의 손에 잡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근처에 있는 가게들과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 경찰청 신우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많은 신우들이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